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이 스마트폰 메시지를 그때그때 잘 보지 못하고, 이래서 이 강단 순서가 바뀐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렇게, 저는 사조인데, 1조, 3조의 성도님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사회 보는 형제님이 참 코로나로 인해서 좀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가 아쉽고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또 이렇게 주일날 강단에서 들려지는 이 말씀을 기대하고 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으로 이 마음에 짐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대할 때 참 충성된 그 자세,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그 간다케 여왕의 큰 권세받은 자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 빌립을 만나게 되고, 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까지 받고 호련히 돌아가는 그 대목을 참고하면서 참 여러모로 빌립에 대해서 묵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읽고 대충 읽고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러한 빌립의 그 발자취를 좀 찾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이것을 통해서 정말 충성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로 성장한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선하게 인도하심에 충성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그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이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만나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 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 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4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때 이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빛 대신 하나님 가운데 거함으로 어둠이 없어야 되는데 그때는 약 400년 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답답하고 참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히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 또 왕이 있었지만은 사실 구약에 바리새인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제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마치 아브라함이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이 넘도록 주시지 않고 소식이 없으므로 이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지 않으니 인간의 스스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쫓아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제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은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러한 상태, 마음의 상태, 어두운 때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사람이 찾아서 하나님 찾고 연구하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런 예수님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셨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정말 찾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그 마음 상태가 너무 어둡고 완악한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볼 수 없는 이런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회개하고 깨끗함을 덧입고 청결했을 때 눈이 밝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지 자신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호통치시고 도끼가 남의 뿌리에 놓였다. 곧 불살하게 될 그런 운명에 있는 그들을 지적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29절에 이튿날 요한에게로 오시는 주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여기에 29절에 이 말씀하고 35절에 36절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장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전반이고, 그 다음에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개가 합쳐야 온전한 구원의 그 가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성처럼 이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온전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사법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번제 하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번제 하나로 마감하지 않으셨어요. 5가지 제사를 지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번제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교제를 나누실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도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예요. 어떤 연결되는 연결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만 알고 거기서 멈춘다면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또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가 6월절에서 잘 알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받아서 피를 받아서 그걸 인방과 문설주의 발름으로 인해서 발랐다고 해서 참 믿음으로 그걸 발랐을 때 생명을 얻는 것처럼 피를 받았더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르지 아니하면 그 집에 재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와 허물을 감당하셨다. 이것을 믿었을 때 그를 의롭다 하는 것이지,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서 지혜법을 이렇게 정하셨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번제는 그것도 소와 양과 염소로 드릴 수가 있어요.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번제는 이제 간직했다 그것이 점도 없고 험도 없는 수컷으로, 그 수컷으로 해서 잡으면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걸 씻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피는 먼저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다 태워드려요. 그 제사장들은 그것을 그렇게 하고 서서 보고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이것을 바라볼 따름이에요. 근데 화목제는 꼭 수컷이 아니라도 돼요. 수컷이나 암컷, 그것도 소나 염소나 양으로 하는데, 이제 화목제물은 이 잡아서 그 짐승에 피를 받아서 단에다 뿌리고, 짐승의 그 내장에 붙은 기름과 콩팥, 이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요. 고기는 태우질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지금 35절부터 나온 말씀과 29절에부터 나온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은 29절부터 이하는 믿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서 회개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예수님과 관계없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을 주셨다 했을 때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어린 양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29절에는 보통 이제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5절부터는 요한의 제자. 요한의 제자라는 것은 요한은 회개케 하는 자예요. 그 선생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요한이 선포하는 모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이제 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얘기했을 때 이 두 제자는 서슴없이 자기 스승인 요한에게 묻지도 않고 또 요한이 가라고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따라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무슨 말을 들었냐 보라 세상서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에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우리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해서 갔을 때 3일 길을 가고 이제 이삭에게 나무팀을 지어서 올라갈 때 이삭이 한 이야기가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하나님께 드릴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기에 그 어린 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속자, 영접해야 될, 진정 따라야 될 이 선생이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 요거 보기 전에 창세기 4장 하나 보고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렇게 서슴없이 떠났는지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받으셨어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름이 바뀌어서 가인이 그 양의 첫 새끼로 그 제물을 드렸다고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의롭다고 하셨을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보시는 것이죠.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양을 드렸다. 히브리서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29절 이하로 있는 사람들과 35절 이하의 그 두 제자들의 행동이 아주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복을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근데 와 보라는 이 말씀이 여기 39절에 있고 또 46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와보라 하는 말 또 한 구절이 또 있어요. 이 와보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상고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두 군데 이렇게 나와 있는 와보라를 보면은 단어가 똑같아요. 와보라. 사실 이것은 두 가지 동사가 합해서 한 단어로 이렇게 됐는데 와서 보라 이런 뜻이죠.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두 제자가 따르는 걸 보시고 와 보라 했을 때 오라 그리하면 그리고 너희들이 오라 그리고 너희들이 볼 것이다 보여질 것이다 이런 뜻으로 독일어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이 나한테 오면 너희들은 볼 것이다.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이거 무슨 참 제가 이 말씀 옛날부터 이 말씀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오라고 하시고 또 가서 함께 계신 데를 가서 보니까 그날 함께 거하면서 때가 10시쯤 되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게 태양력 로마 시간을 만약에 유대인의 시간으로 바꾼다 하면은 오후 4시가 되겠죠. 만약에 오후 4시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30일째 이틀날 오는 것을 보고 오라 그래서 갔기 때문에 아침부터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예수님 계신 데 가서
보면서 함께 거했는데 오후 4시까지 거한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르게 번역을 한다면 때가 이제 10시쯤 되었다. 우리 열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충분한 시간을 예수님과 교제를 나눴다. 이렇게 또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여기 보니까 그날 함께 거했다.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참으로 놀라운 게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오라 그랬을 때 서슴지 않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따라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 요한의 회개의 그 반포를 잘 듣고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은 회개를 한 사람들이에요. 깨끗합니다.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거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침례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회개해야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자리를 정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자기의 귀한 비밀들, 인간에 두신 모든 계획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기 함께 거했다. 좀 함께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 저희 참 이 복음서, 서신서에서 함께라는 이런 단어가 나온 걸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 세상에 소리도 시끄럽고 흐름도 가빠르고 정차가 없고 참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 합류를 해서 함께 휩쓸려서 함께 가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 어떻게 거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먼저 에베소서 한 장 보겠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2장, 에베소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함께라는 말이 3번 나와요.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 함께 살리셨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죄 때문에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제가 이렇게 빨간 종이로 해서 딱 보면 전부 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너무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죄 문제 때문에 모두가 지옥으로 가고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갖고 사단의 종으로 사는 것이 이 인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 함께 살고 또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입니다. 또 하나,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 상속자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영광을 받는 것도 주님과 함께 받고 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여기서 세 번 함께가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굉장히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의 그 사랑, 모든 것이 여기에 함께 함축돼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그 제자 둘이 예수님 계신 데를 가서 10시쯤 될 때까지 함께 거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거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그 두 제자들로부터 행동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래 요한의 그 두 제자가 요한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그 어린 양을 쫓았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10시쯤 되었었는데 요한은 이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인데 이 안드레가 41절에 보면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확인했어요. 10시까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뭐냐? 제일 먼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선포하고 이 예수를 이 시몬을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가는 이 구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을 때 알지 못했던 것, 그가 추구했던 것, 정말 보고자 했던 것, 마음에 채우고자 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지고 난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전도, 자기 형제, 사랑하는 형제에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정말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메시아를 찾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시 시몬 베드로가 따라 나서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개발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43절 이튿날, 여기 지금 계속 이튿날, 또 이튿날, 그리고 이튿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계속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면 정말 그 날짜 시간적으로 이튿날, 또 이튿날,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얻으시고 안드레를 얻으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다가 43절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여정을 하셨는데 잠깐 그리고 빌립을 만나러 가셨어요. 빌립이 예수님한테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러
가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시면 나를 쫓으라. 빌립은 안드레와 또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그래서 예수님 쫓아가야 되는데 빌립이 예수님 쫓아가지 않고 또 빌립은 45절에 보면 예수님 쫓아가야 되는데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찾아갔어요. 이게 베세다 사람인지 아니면 어딘가 이렇게 가나 사람인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빌립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같은 마음의 뜻을 두고 메시아를 찾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던 이 나다니엘을 기억하고 나다니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46절에 45절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참 빌립의 이것은 체험이에요. 여러분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오고 해야 되는데 있는 현실 그대로 거기 나사렛은 선지자로 나온 데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서 확인한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나사렛에서 온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다. 성경적으로 보면 맞지 않지만은 현실은 그런 거예요. 사실 그대로. 이 믿음이 참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중요시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가서 예수님과 거하면서 교제한 그 교제를 통해서 확신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베들레헴은 어떻고 나사렛은 어때요?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가서 전하면서 46절에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도 그렇게 생각했었겠죠. 그럼 맞아. 그럼 와보라. 이거 와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와보라. 빌립이 그만큼 나다니엘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아마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나다니엘이 자기 생각에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도 친구의 그 권유 와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와보라. 따라가서 어떠한 결과를 맺습니까? 51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놀라운 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이런 것을 체험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참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믿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남자건 여자건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칭의를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구약에는 제사장이 왕 같지 않았어요. 요아스는 그 여호람의 그 아들로서 참 유다의 왕족들을 씨를 말리는 아달랴의
탐심과 그 정권의 욕심을 가지고 왕족들을 말릴 때 그 요아스를 그 고모, 그러니까 왕의 딸이 그걸 숨겨서 6년 동안 숨겼었잖아요. 그래서 7살 때 이제 그가 왕에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있을 때 7살에 왕에 나갈 때 그때 대제사장이 여호야다였어요. 여호야다. 그 여호야다가 정말 아버지처럼 그 요아스를 국정하는 데 많이 도와줘서 정말 순종하고 큰 여호와의 그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스가랴가 대제사장이 됐는데 그 여호야다가 죽으니까는 지금까지 길을 죽이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했던 이런 이스라엘 반백들이 그 어린 왕에게 가서 아청과 이런 것을 떨어서 그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스가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걸 지적하고 고치려고 했을 때 성전에서 그런 돌을 맞아 죽었잖아요. 제사장인데 왕한테 돌을 맞아 죽었어요. 지금 신약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구약 때와 같지 않아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 그만큼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나갈 때 구약 때는 꼭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성전에 나갔어야 돼요. 제단이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셔서 이제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이 모든 자들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되는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직분을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와보라 그랬을 때 가서 보지를 않았더라면 그들이 이런 그 뒤에 일어나는 베드로를 전도한다든가 아니면은 나다니엘을 전도한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 에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다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29절에 세상지를 지어간 하나님의 영과 어린 양과 36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차이를 좀 이렇게 잠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에 3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번제에 대해서는 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완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드려서 제사장이 하나도 거기에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화목제물에 대해서는 달라요. 그래서 화목제물 3장 6절부터 보면은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자, 이렇게 하고 8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화제로 드리는 것은 그 기름 미려골에선 벤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꼬풀에 덮인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린 식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릴 때 기름, 콩팥 이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화제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7장에 가서 보면은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죠? 화목을 이루려면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28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고에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로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기름과 그 가슴 그 짐승의 가슴을 가지고 와서 요제를 삼는다. 요제라는 것은 흔드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들을 때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강조하고 한다고 할까 하여튼 그 기쁨으로 흔든다고 할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 기름은 단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걸 먹습니다. 가슴살을. 또 32절 너희는 화목제의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이 거제는 이렇게 높이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좀 엄숙하게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 자, 흔든 가슴과 오른편 뒷다리, 오른편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뜻해요. 그래서 이 가슴살은 아까도 우리가 어디에 로마서 8장에서 읽은 대로 자녀이면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 그 기쁨과 모든 고통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 가슴을 통해서. 이 가슴이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받으신 것. 그것도 함께 나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그 희생물의 오른 뒷다리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죠. 능력.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은 참으로 우리가 매주 떡과자를 넣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기념해요.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떡과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화평과 기쁨과 또 그리스도의 아픔 그리고 거제와 같이 또 다른 면에서는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막강한 인간으로서 취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능력을 취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성만찬을 통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기뻐하시잖아요.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는데
또 다른 어떠한 성경 구조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상고할 때 참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그 능력이 한이 없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안드레가 제일 먼저 자기 형한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빌립이 다른 사랑하는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도 이제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모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옳게 알아보고 참 함께 거한다 하는 것도 참 정도의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교제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나님은 공유를 베푸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가깝게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요즘같이 참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너무 새로운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주님과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